주님 자리에 머물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작지만 그런 아버지여 삶의 아버지죠. 한 음절 한 음절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뒤에 바로 뒷장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미집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의 면지를 보고 머리털보다 너무만 던내 죄가 눈보다 너무 약정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물정이 가다가 내게 믿는 이리죠 저 멀리 하늘 무한하니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이르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바뀐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안팎이 완전히 주님 만나기 전과 후가 바꿔지고 달라져서 이제는 네 중심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의 아버지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게 하소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의해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은총 입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그러한 삶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하나님 동행함이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이 닮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 우리의 그릇은 하늘에 담겨졌사오니 그 그릇답게 쉼부어서 담장되며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삶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귀하게 청종하여서 그 말씀 귀하게 따르는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맞아. 우리가 2장 23절 보지 못한 부분들 먼저 보고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구절을 보니까 믿었으나 그러나 믿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예수의 행하시는 샘메이온 이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6월절이죠. 이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냐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죠.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를 넘어가는 거죠. 뭐가요? 재앙이 넘어가요. 사망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속합니다. 이 3대 절기 중 하나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때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이 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키러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날이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8.15 광복절이죠.
해방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세메이온 이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었다 그러나 뒤에 그러나 믿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세메온이라는 말이 사인이잖아요. 표적.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기적, 그 이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적 표적,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보이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성을 강조한 부분이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든지 뭐 다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메이온 이 표적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죠. 믿었어요.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바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믿는 거죠. 놀라고 우와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 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야, 저분을 끝까지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을 그 사람에게 행해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렇게 신뢰하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와 하는데 며칠 있다가 거기서 보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죠. 예, 이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이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어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잖아요. 떠납니다. 예.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못 본다 이 말이요. 그냥 그 자체로 끝내버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얼마만큼 예수님을 보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네 우리의 메시아네 우리의 생명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분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구만 좀 달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긴 하네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참된 믿음으로 그 당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은 좀 다르다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르네 이런 느낌 정도입니다. 믿었으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도록 했으면 우리 주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매우 실망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욕망의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망의 투사를 하는데 투사라고 하는 것은 뭘 투사를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라 하잖아요. 프로젝트. 예.
프로젝션, 이 투사, 프로젝션인데 어떤 막에다 영상을 투사하는 거잖아요. 어떤 막을 딱 대고 영상을 쏘아 비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프로젝트 한번 설명해봐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욕망, 내 욕망을 이 사람에게, 자기 욕망을 이 사람에게 비춰버리는 거예요. 투사함으로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나는 괜찮아.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의 빛을 비춰서 나도 뭡니까? 비춰지니까 야,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귀한 사람, 이렇게 좀 위대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욕망을 좀 들어준 것처럼 비춰주는 것처럼 느끼는 게 투사거든요. 투사를 해요, 투사를. 우리가 좀 누구 국회의원을 한다 그러면 얼굴가 좀 으쓱으쓱해져. 투사하니까 그래, 투사.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좀 저 사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먼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는 거거든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히잉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따랐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가 버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욕망인데요. 여러분, 욕망은 여러분 뭘 가지고 있냐면 그 중심에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은요, 중심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욕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중심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니까 등 돌려버립니다. 믿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요?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절대자에게는요, 등을 돌려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우러러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등져을 해요. 자기 마음의 뜻에 안 맞으면 등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다가 불교를 가다가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개종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결국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저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네, 이거 해보니까 좀 편하다, 이것이 나한테 맞아, 그러면서 옷을 입듯이 맞춤으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믿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잘합니다 잘합니다 인정하고 박수를 칠 때도요, 흐뭇해하지 않았어요.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잘못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어째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아셔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부터 아심일러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뭡니까? 따르라 하고 제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기회를 한번 주고자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의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한다고 헤헤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찌푸리고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 어쩌소 하는 것에 자지구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자지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상대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까?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아예 영향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을 수 있겠죠. 받지 않을 수는 없겠죠. 100%. 그러나 거기에 남의 그런 판단하에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잖아요. 아멘. 이걸 우리는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해도 메시아가 아니다고 해도 메시아고 메시아다 해도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딸이거든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에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조옥수 목사가 인정한다고 딸이 되고 안 인정한다고 딸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다 안 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주님 인정한다고 웃으시고 인정 안 하신다고 찌푸리시고 그런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사람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믿었다 이 말이죠. 자기 욕망이 투사가 안 되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놔버리는 거예요. 등 돌리고. 그러나 좀 맞으면 뭐니까 헤헤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가 부르니까 따르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등 돌려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영생 말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죠? 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셔서 알았거든요.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믿다. 이 믿다 이것은 위탁하다. 믿다와 위탁하다가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믿다. 그리고 위탁하다. 믿으니까 위탁하고 위탁하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피스티오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 믿다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스티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믿어요. 우리 믿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루에 몇백 번씩이나 바뀌잖아. 아침에 이런 마음, 낮에 이런 마음, 저녁에 이런 마음, 잘 때 이런 마음. 수시로밖에 안 바뀌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바꿔져요. 까지기도 스크루바처럼 까지기도 했다가 다시 펴졌다가 까지기도 했다가 다시 펴졌다가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데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의지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 창조자가 피조물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예. 이 컵이 저에 의해서 의지함을 받아야지. 제가 이 컵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어긋난 거예요. 예. 욕망의 눈이 아닌 여러분 맑은 눈을 갖고 볼 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욕망의 눈으로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못 봐요. 욕망이 이글이글 거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못 봐요. 심령이 안 보여. 그러나 조옥수 목사의 욕망의 눈이 다 뭡니까? 다 뒤집어지고 다 없어져야 돼요. 욕망의 눈이 없고 맑은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 욕심이 생기면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맑은 눈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예수님께서요 맑은 눈을 가졌어요. 욕망의 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욕망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예? 아무리 욕망이 없어도 조옥순 목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그래요. 예?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욕심도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 없어요. 무슨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너무나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니까 기득권하고 손잡았습니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욕망의 눈으로 누군가를 대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을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맑은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목적을 뭡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가고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맑은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욕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욕망 속에 살다가 욕망의 눈에 박다 보니까 욕망 속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도 욕망의 늪이 있어요. 욕망을 하다가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욕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밀인 거죠. 비밀을 깨뜨린 사람은요 욕망을 뭡니까? 벗어 던져버리고 욕망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맑은 눈을 선호하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깨뜨려 보는 것은 여러분 욕망의 눈은 절대 깨뜨려 볼 수 없어요.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욕망의 눈은 세상의 눈입니다. 그래서 세상 눈에 얼굴이 뭡니까? 눈이 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도 이브도 하와도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진짜. 그 밝은 눈이 뭔 눈이냐?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진 게 아니라 육체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요 호기심으로 열려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욕망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맑은 눈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멘. 자기 욕망이 투사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요. 내가 욕망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들을 동기 잘 몰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부분들을 행했을까 동기를 몰라. 그러나 나는 욕망의 눈이 아닌 맑은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리딩 된다 그래요. 리딩. 제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성경을 이해하죠. 아니요. 성경이 나를 보고 있어요. 성경이 나를 보니까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보는데요. 내가 깨달아져. 왜 그런지 성경이 나를 조명해줘요.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준다고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표적 세메온이라고 이 세메온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의 속을 알았어요. 누가 알겠어요? 절대자가 아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신이 아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신이다. 이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미온까지. 아멘. 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3장 1절 보니까 보세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 같은 분이 이거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시니까.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는 다 조연이에요.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조연이요. 아멘. 조연이 꼭 주인처럼 살고 주연처럼 살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연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연이요 조연이요? 말을 못 해버리네. 조연이에요. 조연이? 주연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을 잘 하세요. 위치를 잘 아시고. 이름이 뭐예요? 조연이요 조연. 주연이 아니에요 이름이. 주연처럼 살지 마세요. 조연이요.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존심 상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슨 나의 주연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연이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아멘.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누구요? 니고데모요. 그런데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3장 1절 그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딱 두 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또 뭔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딱 두 가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 알고 있고, 그죠? 이 니고데모 이름이 뭐냐? 이러면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정복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아들은 정복자처럼 이렇게 지도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삶에 정복하면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짓잖아요. 이름 따라 또 살기 때문에 큰 사람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어줬죠. 그러니까 너는 정복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분명히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해요. 3번이나 등장해. 그러니까 3번씩이나 등장한 것은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과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와 계속해서 어떠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디 나와요? 3장에 나와요. 3장 1절도 나오죠. 여기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또 어디가 등장하냐? 또 7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막 죽이자 하고 음모를 꾸밀라고 그러거든요.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 죽이면 되겠습니까? 변호합니다. 변호한 내용이 나와요. 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3장에서 왔어요. 3장에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19장에가 등장해 니고데모가. 그래서 3장, 7장, 19장에가 등장하는데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 장례를 돕기 위해서 뭡니까?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과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그 무렵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요? 니고데모요. 정복자라는 사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려고 예를 썼던 사람. 거듭남에 뭡니까? 그냥 그 물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가지고 수습하라고 했던 사람.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고요. 에? 우리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고요.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언제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왔어요? 아침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2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해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세기경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럼 거기에 제사장이 몇 명 있냐? 71명이 있어요. 71명이 거기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제사장이 71명으로 구성되고 거기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뭡니까? 사의를 맡아. 사의를 맡은 사람은 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의를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왜? 계급이 높으니까 가자. 그래서 이 로마 정권 치하에서 로마가 위임해준 그 범위 한계 내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중요한 운명을 이끌어가고 그걸 책임지고 그것을 뭡니까?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사내들인 공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또 결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우리나라로 말을 갖다면 뭡니까?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인물을 알아 몰라?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도 국회의원 누구누구 하면 뉴스 나와 안 나와? 알아요. 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따지고 보면 그런 유명한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면서 뭐 랍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냥 유랑하시는 그러한 교사의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렇게만 보여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누가 찾아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찾아온 거예요. 국회의원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면 때문이라도 아침 점심 때 못 가고 뭡니까? 밤에 사람 눈을 피해서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말은 이 닉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밤은 닉스, 녹스 이런 눅스, 닉스 이런 헬라어 말이 있어요. 닉스, 눅스. 그러니까 이 근원이 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닉스, 눅스는 사라지다예요. 사라지다. 이 밤의 의미가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밤의 여신의 이름이 뭐다? 닉스다. 그래서 그걸 따갖고 온 거예요. 닉스. 그래서 신화에 따르면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는 가이아의 딸. 그게 누구다? 닉스다. 눅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닉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녹투로 변화돼. 녹투. 이게 비슷한 어원이 있는 거예요. 녹투. 예. 그래서 여러분 녹턴이라는 그런 음악이 있는데 쇼팽이잖아요. 쇼팽. 폴란드 작곡가 쇼팽 알죠? 쇼팽. 이 쇼팽이 녹턴. 이 녹턴이라는 곡이 있어요. 예. 녹턴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야상곡인가 될 거예요. 야상곡. 야상곡인가 될 거예요. 야상곡. 예. 야상곡. 밤에 듣는다고 해가지고 야상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녁 기도가 있어요. 예, 우리도 저녁 기도 했잖아요. 이게 저녁 기도를 뭐라 그래요? 눅턴이라 그래요. 녹턴. 이런 어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밤이요, 밤.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드러내려고 하는가?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죠. 유대인의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라고 하긴 하는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여전히 보세요.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갈증이 나니까 와 안 와? 찾아오는 거예요. 밤중에 오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도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눈을 동글동글 해갖고 하잖아요. 거듭나겠다는 것이 뭐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몰라. 어둠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니고데모는 여러분 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의미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데요. 존재가 안 바뀌어졌는데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그냥 그대로만 있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존재가 안 바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정확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자기 지위라는 사내들인의 공의에 나도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내려놓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당신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인해야지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께서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자기를 먼저 부인하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지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막론하고 다 이걸 뭡니까?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처럼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 부족한 거 있다. 뭐예요?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르라. 근데 근심하고 가버렸다고 했잖아요. 왜요? 팔기 싫으니까.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니고데모도 지금 여러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한계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나는 그래도 인정받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에 여러분 못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쥐가 주는 특권적 위치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예요? 밤인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나고 있다면 뭡니까? 누가 보든 뭔 상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 믿고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아직 존재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밤중에 찾아갈 일도 없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영혼이 절박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더라도. 그래서 유랑 설교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자기가 그래도 이해한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2절에. 왜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렇게 자기가 이제 보고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도 보통 지도자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가르칠 것만 있어 본인할 때는. 근데 배울 것이 없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르칠 것만 있어 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나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배울 필요는 없어.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은요,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움을 가지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 오픈한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맨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예. 피곤하거든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디다스칼로스거든요. 디다케. 그래서 디다스칼로스 이게 뭡니까?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teacher 영어로는. 그래서 자신이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라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인식한 것이 있어. 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존재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아멘. 당신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딱 그렇게. 그죠? 근데 그 임마누엘을 풀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표적 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별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이 메시아는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그래도 뭡니까?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승리자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당당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확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반대예요. 속인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함과 빛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자도 마찬가지. 노자도 뭔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기광. 자기 빛을 감춰요. 자기 빛을 오히려 감추고 조화롭고 어울립니다. 너무 눈부시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화기강추하기에 그러면서 날카로운 것을요 무디게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기진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티끌과 하나가 된다. 나는 티끌로 돌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요. 이게요 깊은 사람이에요.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냐? 깊이에 당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상대를 날마다 날카로움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확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근데 너는 그것뿐이 안 돼. 이게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깊은 사람은요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자기 빛을 비추지 않아요.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막 팔딱팔딱 걸으면서 세상의 작은 자들과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은 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들모가 봤을 때.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 같은 낯선 존재. 자기를 그냥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고 있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존재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과 구별되는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하고는 좀 다르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3장 3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어디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목에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거 나오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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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데가 있고 두 번 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말하고자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거듭나지 않냐면 거듭나면 뭐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고 중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 헬라어는 뭐냐? 아노센이요. 아노센은 뭐예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어. 아노센.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노센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 뭐냐? 거듭난다고 이 거듭난다 중생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디에서부터 태어나냐?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래서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고 도래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자만이 아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준비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죠. 깨달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믿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맑은 눈을 가져야 돼요. 맑은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욕망의 눈을 갖다 제하셔야 돼요. 아멘. 욕망의 눈은 세상의 눈이요. 밝은 눈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깨끗해진 영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거듭나셔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존재가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언어 행동이 다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 내 발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등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욕망의 눈이 아닙니다. 맑은 눈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밝은 영혼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존재의 아버지의 변화, 그 변화로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언행심사가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